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주검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조석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들은 야곱을 집어 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 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7배로 갚아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아멘. 79편의 시는 공동체 탄원시라고 불리는 시로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9편의 시를 읽고 묵상하게 되면 함께 떠오르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박국서와 예레미야서인데 특별히 본문 6절부터 7절은 예레미야 10장 25절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위기와 고난을 겪고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크나큰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그 어려움을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으면 안 될 것 같은 모욕과 수모를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겪게 됩니다. 백성들만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땅과 주님의 성전마저도 함께 더럽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겠지만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시인과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는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시가 바로 그런 시입니다. 이미 이방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함락되어진 상황,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시인 혼자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노래하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 절망스러운 상황과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딱히 신앙생활을 해서 겪는 고난은 아니더라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믿음을 놓으려 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되는 끈과 같은 자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을 살펴보면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의 저주론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겪는 것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죄부터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의 핵심은 이 어려움을 끝내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통하여 자신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우상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중 누군가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을 또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는 스스로를 야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과 같은 성정이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현재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장자를 구해 주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간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 없고 하나님께 고정한 시선을 잠시라도 돌리게 되면 금세 불순종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되 함께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엔 시인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받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마저 비방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사용하실 때에도 그들 역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피조물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들이 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마저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니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비방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이상의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고난 속에서 회개하며 고난을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먹이시는 목자임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난은 정말 어렵습니다. 해석하기도 감당하기도 연약한 우리에겐 그 상황을
이겨내기조차 힘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며 결국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바꾸어 주실 그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하루도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도, 다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라도 그 선하신 주님을,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보다 짧고 우리의 능력은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보다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으신 때에 좋으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이겨내게 해주시고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전적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에도 주님의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